부활절에 있는 4월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행하신 일들 중에 하나를 살핀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일이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 일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종교 당국자들에게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어떤 병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병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 병자의 누이들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가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자기 동생이 병들었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에게 가시기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계셨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유대를 떠나 지금 이곳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곳에 와 있으십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을 피하여 그곳에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유다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처한 위험을 얼마나 중한 위험인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면서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그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나사로가 낫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실제 낫는다는 것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위험한 유대 땅으로 가는 것보다 가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근거로서 그가 그러면 낫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잠도 잘 자는데 그러면 나을 것인데 예수님은 왜 굳이 그곳에 가려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4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를 앞에 둔 것이 아니라 뒤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하시는 그래서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강조를 두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나사로의 너희들도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나사로의 누이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이 있지 않은 것을 제자들을 위하여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이미 아시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위해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믿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병들었던 나사로의 병을 고치지 않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마중 나온 죽은 나사로의 누이들의 말 속에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같이 하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마르다의 말을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러내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은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능히 병든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신 것을 보고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나사로의 누이들과 같은 생각을 말하였습니다.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나라고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비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가셔서 예수님은 무덤에 돌을 옮기도록 그렇게 옮겨 놓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난다고 말하였습니다. 마르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과한 행동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죽으신 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것 같은 예수님의 행동으로 마르다는 생각하였습니다. 이미 부패가 시작된 나사로에게 이미 천으로 다 감겨져서 볼 수 없는 그 나사로를 보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렇게 마르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그 누구도 기분 좋게 맡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슬퍼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신 행동쯤으로 마르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말리는 마르다에게 자신을 믿느냐고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마르다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허락하였습니다. 마르다가 유족이니까 유족의 허락을 받아서 사람들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자신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해서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지시한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저 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 사회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신뢰라는 것입니다. 신뢰를 할 수 있는 사회에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신뢰를 해주면서 살아야 세상이 살아갈 때 편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뢰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또 가늠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나 다 믿고 나갈 수는 없는 것이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때때로 그런 일상에서 일어나는 신뢰하고는 다른 차원의 그를 뛰어넘는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상상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일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마르다가 과연 무엇을 기대하면서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그 무덤의 문을 열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을 옮겨놓은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이 배로 동인 채 나왔습니다. 저는 덜 구분해서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죽은 자를 나사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죽은 자는 이미 그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인격체라는 것을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잠깐 가지고 있는 몸덩어리도 곧 흙으로 돌아가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자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죽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은 자를 향해서 마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에스겔의 환상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하여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였습니다.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흩어져 있는 뼈들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생기가 없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그 몸에 생기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소망이 없어서 멸절할 것이라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마치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 것 같은 그들일지라도 무덤을 열어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표현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11장 4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들의 말을 보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 생각에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것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누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은 좀 이상합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마저 더 잃어버리는 상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독립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마케비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행동 때문에 그런지 로마인들은 어느 정도의 자유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지배 지역에서 전쟁이 나거나 또 난동이 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적지 않은 자유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크게 의식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데군데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하는 물음을 해온 종교 지도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전을 하나 가져오라 라고 하시고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면 누구의 동전을 쓰고 있느냐를 보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 당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로마의 군사들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면서 그들이 와서 유대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 하면 쭉 해야 되는데 이 로마에서 사람들을 다루면서 제사장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대제사장이지만 내년에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다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책망을 하고 나서 50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의 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겪으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가야바의 말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예수님이 그 민족을 위해서 또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않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불러서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정확하게는 오순절 성령이 교회에 임하신 사건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전에 하신 말씀들을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전에 알지 못하였지만 사실은 이런 뜻이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그런 표현들을 요한복음에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은 예수님을 죽여서 유대인들을 보호하자라는 말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가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5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이 있고 나서 그들은 가야바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한 대로 실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유다를 구하겠다는 그런 모의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도 그랬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은 위험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저희와 함께 거기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유대에 가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딱 한 가지 일만 하시고 다시 유다를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은 작은 사건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만든 일을 예수님은 왜 하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예수님이 잘못하신 일이 없는데
억울하게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슬프게 얘기하는 표현을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당당히 예수님이 걸어가셔서 영광을 취하시는 사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강복음에서 예수님은 한없이의 낮아지심으로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독특한 시각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사도인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을 십자가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물론 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순종하시는가 하는 것을 진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나사로 사건을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상하다, 한심하다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한심하지 하는 그 모습이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것을 맛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겪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또 상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은 가야바의 말이었습니다. 그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한 말이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으실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민족, 즉 유대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려고 하시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의도하신 그 일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즉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님 안으로 모여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위협이 되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시 사신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뺏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들고 그 산 소망 안에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신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